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정을 맞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익명의 순례자가 쓴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부류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썼을 때 이 제목의 표현을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해가 제목이 딱 붙어 있어요. 순례자가 썼을 때의 그 제목은 순례자의 노래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데 노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순례자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절로 노래가 나오더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질 때에 찬송이 나오셨나요? 노래가 나오셨나요? 노래 안 나오는 모양이네. 찬송이 안 나오는 모양이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노래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기뻤어. 제목이 붙었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갈 때에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왔다고. 순례자들은, 그들은 또 어떻고요? 또 한 부류의 순례자들도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순례자의 노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순례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3차례 정도 의무적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가지고 훈련하는 거죠. 집 떠나서 잘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데 그런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 그리웠던 예배, 그 자리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여 발걸음을 옮기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순례자의 노래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으로 올라올 때 이 노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성전으로 올라오는 자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신학자 피터슨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시편 122편은 정말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 오늘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의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축복,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참된 축복, 내가 마음껏 누리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집중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 그 복을 오늘 이 시간에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 거기에 놀라운 예배자의 참된 축복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 가자, 여보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자, 그럴 때 여러분 기뻤습니까? 짜증났습니까? 부모가 교회 가자 그러면 또 교회 가자, 세상 방언이 막 터져 나왔나요? 방언도 천국 방언이 있고 세상 방언이 있고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남편에게 여보 우리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럴 때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보셔요. 여기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만 들어도 이 속에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 넘쳤다. 그런데 저는 이 기쁨을요,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극도의 그런 기쁨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았어요. 그냥 나는 이야기하는 인조이라는 이 기쁨, 평범한 기쁨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 기쁨, 극도의 기쁨,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만 들어도, 왜 올라갑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가거든요. 예배드리러 가자 이 말만 들어도 이 속에서 넘쳐나는 이 기쁨, 그걸 저는 표현하기를 환희다. 환희. 여러분, 이 환희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매우 기뻐한다, 그런 뜻이 환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기뻐, 이게 아닙니다. 몸으로도 와 하고 기뻐하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 기쁨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 예배 드리러 가자, 와 예배 드리러 간대. 순례자들이 바로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 가자 그러면 와 예배 간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 기쁨을, 이 환희를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환희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는 기쁨. 참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성전 안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75억이라는 인구 가운데 저를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조물주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 워시퍼,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의 그 이유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초대에 불려가는 자들이기에 여호와의 집에 가자, 올라가자, 이 말만 들어도 지금 가슴이 환희가 짜릿짜릿하고 매우 기뻤다. 기쁨의 표현을 더 이상 할 표현 방법이 없는 그런 기쁨, 그게 환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품으로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꽃을 피울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꽃망울이를 딱 생겨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뻥 하고 꽃이 망우리가 탁 트이더니만 꽃잎이 떨어졌는가 싶더니 거기에 꽃받침을 통하여 거기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견실하게 맺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별이 새벽을 기다리듯 그 환희의 첫 모습,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생명이 막 움직이는 그러한 봄을 기다리는 그런 환희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 여름에 들녘에 옥수수 떼가 그냥 쫙 들녘에 누렇게 익었는데 그게 옥수수 떼가요, 알알이 연걸어 가지고 있는데 농부들이 바구니를 들고 옥수수 수확하러 탁 부지러 가지고 탁 집어넣고 탁 집어넣고, 그 환희, 오늘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희로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삶에 연결되는 그런 기쁨이 이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만 들어도, 교회 가자 말만 들어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환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자,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의 가슴이 환희로, 몸으로 와! 그런데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어요. 제가 그런 환희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예배의 설교자로서 오늘 이 주일에 주일 아침 타고 오면 와 주일이다, 이런 환희의 기쁨이 저 속에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설교의 부담감, 오늘 또 누구 하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들, 갖가지 생각, 사실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주일 아침에 6시 20분 되면 제가 교회로 달려오는데 그 생각으로 오늘 이곳에 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저 이 대목을 넘긴다면 우리는 또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전하면서 저에게도 전하여서 다시 몸으로도 마음으로 느끼는 환희를 만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환희를 동일하게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격적인 삶이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의미를 모르는 그 예배, 어쩌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죽은 예배가 아닐까? 복음송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정말 예배인가? 세상의 그 어떤 일, 여러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였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 그 만남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예배였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순례자의 기쁨의 그 환희, 다윗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갈 때에 몸으로 마음으로 느꼈던 그 환희, 말만 들어도, 교회 가자 말만 들어도 내가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오늘 그 기쁨, 이 예배의 기쁨이 환희가 되었어. 전율을 느낄 만큼의 그 환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래요, 참된 예배자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다. 조밀하다는 이 뜻은 잘 짜여진, 인생에 헝클어지고 성클어진 그러한 모든 모습이 잘 짜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어떻게 건설되었다. 여러분, 건설되었다 그랬습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도 그런 경험을 했고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참된 예배자가 되니 내 인생이, 엉클어졌던 내 인생이 덤성덤성 그저 삶이 흥클어진 그 내 인생이 조밀하게, 촘촘하게 잘 짜여진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정교하게 세공된 돌들로 인하여서 건축물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담벼락을 세웁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촘촘하게 그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도시가 건설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내 삶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조밀한 성읍, 그것으로 건설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나는 어디서부터 일을 할까? 내 인생이 뒤죽박죽이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지 모르겠어. 여기 무너져 있고 저기 엉클어져 있고,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헝클어지고 무너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에이고, 오늘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행이나 가야지, 바닷가 바람이나 한번 쐬고 와야지.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헝클어지고 성클어지고 무너진 그 인생에 대해서 공허함만 더 더해가지, 정말 정작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밀한 성읍으로 건설되었다고 자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경험된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조밀한 성읍이 되었다. 아주 잘 짜여진 인생으로 정리가 되면서 내 인생이 건설되었더라. 건설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지요? 인생이 엉그러지고 무너진 그런 인생 계시지요? 오늘 참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2편에 정말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이 다시 조밀한 성읍처럼 건설되는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해요. 소리 잘 나게 피아노 조율하듯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조율되는 것이 뭐냐? 엉클어진 것이 조율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건설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참된 예배자가 되었어, 진정한 예배의 집중자가 되었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자의 삶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이나 특별하게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이 감사에도 가만히 보면 농도가 있더라고요. 농도가 있어요. 소금물 많이 타면 농도가 진하고요, 그래서 아주 차가워요. 감사에도 농도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옆에 가면은 감사의 냄새가 나.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감사가 메말랐은 사람은 그 옆에 가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와.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향수만 나오지 감사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감사 그리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감사하고 올라간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참된 예배는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우리에게 감사를 유발시켜요. 구타 유발자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거든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막 때리고 싶은 마음. 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냥 주먹해가지고 구타가 유발된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 참된 예배드리면 이 감사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 감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오늘 여기 이스라엘 전례대로, 이 전례대로 전에 하는 대로 감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한 감사가 계속적으로 농도 짙은 그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올라가더라. 어디로? 성전으로. 왜? 예배하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기둥을 만들어요. 그래서 뼈대가 다 레바논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껍질을 벗기면 향이 은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으로 세워놔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향기가 은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불평의 껍질을 다 벗기십시다. 원망의 껍질을 벗기십시다.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처럼 이 사랑교회에 이곳에 오면 감사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바랍니다. 감사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도 집안은 다 감사해. 그 농도의 진한 그 냄새로.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안에 있어 보세요. 분위기가 쌍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래요. 설거지 하면서도 감사가 나와. 감사해. 그래서 그 감사가 노래로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렇게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노래하려고, 찬송하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러 올라간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설거지 하면서 남편에 대한 감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노래가 나와. 콧노래가 남편 얼굴 떠올면.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설거지 하면서 노래는 그냥 그릇 한 3개 안 깨먹으면 다행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무슨 소리 나오는지 아십니까? 또 세상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의 농도가 짙은 사람, 설거지 하면서도, 쌀 씻으면서도, 집안 청소하면서도, 일터에서 일하는 남편은 가정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 감사해.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일하면서도요, 건설 현장에서 7통 지고 2층 3층 올라가면서도 콧노래가 나와. 철근을 나르면서도 콧노래 나와. 미장을 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와. 운전하면서도 콧노래 나와.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와 노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는 한마디로 이 예배를 감사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숫소의 고기 먹으랴? 그거 피 먹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감사제의 예배를 드릴 때에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로 모르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만 들어도 성전 생각만 하도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올라가가 그 예배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 내가 너를 건지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사상 최고의 축복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감사하러 올라가지요.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올라가지요. 인생은 찬양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짧은 인생 돌아봐도 저도 모르게 찬양이 막 흘러올 때는 감사가 참 있었더라고요. 그냥 감사가 이 말을 붙여와도 감사하죠. 그런데 찬양이 끊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말을 붙여오면은 그렇죠. 인생 다 그런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 모두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전체가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로 드릴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어 시편 50편 23절, 이 23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행위를 옳게 인정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여러분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찬양이 은혜로워요. 찬양에 집중해요. 감사와 찬양은 접착 본드로 붙여놓되 강력 접착제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가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많이 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런 보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요? 아니, 거기 판단의 보좌를, 거기 어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에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판단의 보좌. 원래 심판이라는 것은요, 벌 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바른 인생 살으라고 심판이 있는 거죠. 진짜는 원래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판단의 보좌, 이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참 제대로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에 바로 보좌를 두셔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이 흐려질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돈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판단을 바로 하여서 제대로 그 길을, 사태를 바로 잡았어. 문제를 바로 잡았어. 어디로 인도하는가? 6절 가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라. 7절 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판단을 제대로 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강을 넘치게 하는 것, 그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판단의 보좌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각기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자극하였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로 움직이고 찬양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움직이셔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어. 평강이 있게 하고 궁중에는 형통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에? 성 안에. 성 안에가 중요합니다. 궁중 안에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배 현장 안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피터스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큰 실수하는 것이다. 당신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집에서 성경 많이 읽고 그래서 내 마음 다 잡으면 됩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내 성 안에서 평강이 있고 이 안에서, 궁중 안에서 형통이 있다. 예배 안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배 안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청량줄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튕긴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튕긴다 그랬어요. 성전 밖이 아닙니다. 예배 안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내 인생을, 청량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서, 판단의 보좌에서 나는 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말씀 가운데 탁 임하여서 그 길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하, 이 길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모든 경험과 경륜과 철학과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로 딱 담아주는 것이 판단의 보좌입니다. 이 판단의 보좌가 오늘 이 예배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성경 읽고 되겠다고요? 성경 읽는 것은 참고입니다. 여러분, 진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쉬면서 낫을 가는 시간이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헛수고가 아닙니다. 낫 깔아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제 일에도요, 낫질 정말 끝내주게 합니다. 제가 산소에 가가지고 낫 있죠. 낫도 잘 잡아도 왼잡이 있고 오른잡이가 있어요. 예.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은요, 낫을 오른잡이 날 밑으로 딱 날이 돼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왼쪽 날을 가지고 아무리 빼도 안 되거든요. 그거는 왼쪽 잡이가 사는 거 그거 잘못 사온 거예요. 낫을 밑으로 딱 오른손에 딱 잡고요, 착착착착착착착 이거 딱 하면은 기가 막히게 풀을 깎을 수 있어요. 농부가 낫 가는 거 그거 낭비입니까? 여러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쁘고 피곤한 현대인에게 예배 시간이 낭비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의 콩떡입니다. 예배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소리만 듣는, 말만 들어도 그때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하 무덤에 가가지고도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배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포가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로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잡아 죽이던 나라에서 예배를 국교로 성화시켜버린 나라가 로마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고 위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생명입니다.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우선으로 두는 것이 예배입니다. 쪼개서 드리는 예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선으로 두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요? 예배는 말만 들어도, 교회 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 몸으로, 마음으로 내 삶과 연결되는 이 환희가 있는 것이 예배다. 이걸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잘 짜여진 성읍으로 건설된다. 내 인생이 잘 짜여지게 하나님께서 건설시켜 준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예배 드려야죠. 내 인생을 잘 짜여진 그런 성읍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난다. 진한 농도의 감사가 우리 가정 전체를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 전체를 감사하게 만들고, 내 삶의 터전에서 감사가 넘쳐나가지고 온통 세상을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이게 예배인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삐뚤어진 내 삶을 바로잡습니다. 어디에서? 판단의 보좌에서. 이 판단의 보좌에서 헝클어진 내 인생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예배인데, 가는 길을 멈춰서 돌이켰어 생명길로 옮겨주는 것이 예배인데, 비탈길로 가면 떨어져 죽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불렀어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배인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끌었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준다고 약속한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속에 다시 이 네 가지의 모든 것을 회복 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노력하려고 한번 마음 결심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구정이니까 지나간 신정 1월 1일부터는 다 잊어버리고요, 구정 중심으로 1월 1일 다시 우리 출발하십시다. 다시 출발해요. 다시 출발해요. 다시 출발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출발하십시다. 이 예배의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